말씀은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여기에다 표시를 해 두셔야 되는데 룻기 1장입니다. 4장까지 있는데 1장을 잘 우리가 강의하고 또 주석하면 4장까지 무리 없이 쭉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룻기 40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1면 룻기. 제가 여러분 룻기 다 읽으라고 했는데 읽으셨죠? 예, 그럼 읽으셨다는 걸 제가 믿고 15절부터 그러면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안 읽으신 분들은 룻기를 1절부터 다 읽으셔야 합니다. 저한테 그 개인적인 카톡으로 룻기가 내용은 쉬웠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어려웠다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잘 보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것 같지만 15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천천히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은 얘기할 때는 뭐 좋은 얘기 많이 하지만 많은 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억울하다는 사람이 많아요. 참 억울합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실 억울하다는 말은 남들 때문에 이 세상 때문에 억울합니다. 자기는 억울하다는 그 말은 내가 그런 일을 겪을 일을 안 했는데 그런 상황에 빠질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남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겪고 그래서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다 억울해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억울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도 억울하고 억울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억울한 사람이 있고 억울하지 않은데 억울하다고 착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후자가 더 많겠죠. 성경에 보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보세요. 야곱이 사실은 뭐 속이는 자다, 뭐 이렇게 머리가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라 나름대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지만 에서는 장자기 때문에 이삭으로부터 그 장자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너희가 쌍둥이고 뭐 몇 초 차이로 태어났지만 너는 그래도 형이고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나에게 있고 내 약속은 너에게 갈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그 일생을 보면 자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에돔 족속이 됐어요. 에돔 족속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이방 민족이 침입해 오면 앞잡이가 되고 또 자기들이 힘이 있으면 또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약탈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수백 년 동안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한. 내 장자권 뺏겼단 말이에요. 억울해.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억울한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장자권에 대해서 그 심각성, 하나님의 주신 그 특별한 권한에 대해서 그 귀중함을 깨닫지 못했고 자기의 결정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억울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진짜 성경을 보면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많아요. 몇 명을 추려내면 요셉, 억울하죠. 요셉이 뭐 잘한 게 뭐 많죠. 아버지에게 17살 됐는데도 색동옷을 입고 효도하느라고. 조금 좀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그걸 너무 자랑하고 형제들에게 막 그냥 꿈꾼 거 막 얘기하고 내가 너희보다 크다는 그런 식으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보다 더 많이 받는다. 이제 그런 약간의 그건 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뭐 요셉이 타고난 성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17살 된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했다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죽지 않게 하셨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노예로 17살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당한 일을 보면 억울한 일이죠. 억울한 일이에요. 그리고 억울함이 사실 하나님께도 섭섭하고 억울할 수가 있었어요. 약속에 따라서 자기는 잘 될 줄 알았는데 노예로 팔려갔지 가서 충성해서 실력을 발휘하면 못된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다 이용당하고 버림받고 또 자기가 도와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갔는데 나중에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판 게 아니라 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거다. 야,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억울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을 요셉 지파 중에 요셉 지파는 이제 그 대표성을 갖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 애굽에서 낳았죠. 그 두 아들이 삼촌의 반열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요셉은 아버지의 반열에 올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 조카잖아요. 다른 지파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니까 그냥 반열을 높여버리죠. 이 사람이 억울한 사람인데 그 억울함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왜? 왕자로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동족들이 매맞고 착취당하는 걸 보고 의의 분노를 가지고 일어났어요. 근데 누구에게 배신당해요? 동족들에게 배신당해요. 그래서 나이 40 전성기 때 애굽에 있었으면 뭐 바로가 될 가능성도 있을 정도의 총명한 능력 있는 사람인데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재산 한 푼 없이 장인 이드로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나이 80이 되도록 재산이 없는 거야. 그냥 이드로 장인 집에 대일사위도 아니에요. 그냥 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서 자기 재산도 아니고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잘 못하는 이유는 지금 많은 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굉장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말없이 산 거예요. 누구랑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사니까 우울증이 와서 나이 80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나는 혀가 짧다. 그 억울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네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40년 동안 자기 인생을 망친 게 누굽니까? 형제자매 아니에요? 자기 동족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동족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도 진짜 섭섭한데 아니 그 나를 배신한 이 동족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가고 나중에 보면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된 거예요. 억울함을 당했지만 그 억울함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부를 때 몇 번을 거절하냐면 3번을 거절해요. 그건 신학적 의미로 뭐냐면 절대로 안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강권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억울한 사람 투성이에요. 우리가 대선지자로 이사야, 예레미야. 진짜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대선지자라고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를 존경하지만 이사야,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가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고 왕족의 그 제사장 반열 귀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지금도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빨개 벗고 3년 동안 길가락을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하라고 그러면 할 사람이 있습니까? 영혼아 하겠니? 물어봐서 미안하다. 안 하죠. 빨개 벗고 그렇게 살라는데. 근데 이 사람은 했어요. 너무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예레미야는 바른 말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뭐냐면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언을 주시는 거야. 회개하라. 니들 이러다 망한다. 죽는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 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막. 그러면서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전성에 따르면 이사야는 톱에 잘려서 죽고 예레미야는 애굽에 가서 싫어하는 예언을 또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죠. 성경에 그렇게 억울했는데 보세요. 결국은 그 억울함을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그 섭섭함을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요셉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훈련 중에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 그냥 좋게 쉽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착각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훈련을 75세에 부름받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얻는데 몇 년 걸렸어요? 100세에 아들 낳았으니까 25년이에요. 이제는 마스크를 쓴 시대라 물어봐도 답변을 기대도 안 합니다. 25년이에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그 사람이 부름을 받고 그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결과만을 보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에서 실패를 하냐면 여러분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아니 왜 약속했는데 안 되냐. 그 약속에는 훈련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아요. 큰 그릇을 만들려면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와 훈련을 시키신 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만 어려움과 억울한 일입니다. 환난을 일부러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왜 나옵니까? 그 환난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환난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억울하고 섭섭한 일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려고 나를 부족한 부분들을 다 고쳐주시려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는 왜 억울한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합니까? 잘하지 않아요. 저도 제 인생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뭐 신앙의 가정에서 크고 뭐 일찍 신학 선지동산에 올라가서 신학을 하고 40여 년 전도사 목회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잘한 게 없어요. 사실 은혜로 살아오는 거죠. 그나마 좀 깨닫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한다는 게 내가 여러분보다 좀 하나님의 뜻이란 면에서 좀 나았다면 나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못된 삶과 또 잘못된 습관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고쳐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환난이 올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셨구나. 그걸 싫어하면 안 되죠. 간섭과 개입을 기뻐하고 하나님 더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내가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로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훈련으로 억울함과 고통을 받든지 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억울함과 고통이 오든지 해결법은 똑같아요. 뭐냐? 그냥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해답은 똑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이 원하는 인물로, 세상의 큰 인물로 세워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실 것이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 참 억울합니다. 왜? 신앙이 좋은 여인이에요. 중앙성전에 올라가서 그 사사 어려운 때도 절기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 잘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슬프게 만드십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러면 그 어려울 때 이렇게 좋은 일하면 복 주셔야 되는데 이 한나가 무슨 문제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을 당합니까?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는데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요. 왜 아기를 못 가? 아니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뭐 힘들 것 같으면 그게 쉬운지 안 쉬운지 나는 안 나서 모르지만 4쌍둥이라도 5쌍둥이로 한꺼번에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으로 잘 사는 여인을 임신을 못하게 하고 분인나라고 하는 자기 상대도 안 되는 두 번째 부인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남편이라는 자는 나는 이 엘가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재물 더 주지 않느냐. 근데 뭘 그거 힘들게 하냐.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8절에 그 말이 끝났는데 동그라미 표시 있다고 그랬죠. 그 동그라미 표시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 같지도 않아서 대꾸도 안 했다. 그게 확 바뀌어버려요. 8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 근데 한나가 아무 말 안 해. 무슨 말이에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분인나로도 내가 애 못 낳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왜 분인나 통해서 애를 낳고 내가 저 여자한테 이런 핍박을 받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여인이 기도하는 여인인 걸 아셨거든요. 신실한 여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자녀 주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사사시대라고 하는 사사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 구약 전체에서도 선지자급에 들어가는 가장 영이 맑은 누구를 낳게 하시려고? 사무엘. 여러분 그러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보잖아요.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더 많이 기도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진다. 그럼 기도하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왜 시키겠어요? 왜 내 뜻대로 안?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더 큰 내가 그냥 원하는 건 아들 하나였는데 자녀였는데 하나님 뭐냐면 그냥 자녀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뒤집어 놓을 만한 인물 다시 말하면 삶의 결과를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 보세요. 라합이 한이 많은 여인입니다. 왜요? 여리고성에서 몸 파는 일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이 몸을 왜 파는지 아세요? 이 여인에게 나는 그래서 이 성경 보면서 가끔 욕을 합니다. 이 가족놈들이 그 여인을 몸 팔게 해서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이 참 착한 여인인 거예요. 왜? 그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몸 파는 일을 했다고. 근데 그거로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나그네들이나 뭐 원치 않는 손님들을 들으면서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표를 그럼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해 주시면 내 인생을 내 피눈물 나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목숨을 건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몸 파는 여인이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믿음 좋은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 지파의 부족장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남편으로 붙여주시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잘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경우죠.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 한나의 경우, 기생 라합의 경우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그걸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려고 했던,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별한 경우를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봅니다. 억울함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면에서, 슬픔이라고 하는 면에서 오늘 최강의 고통을 겪는 여인이 나오미입니다. 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 읽으세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타국 땅에서. 자기의 생명과도 맞바꿀 아들을 2명이나 있었는데 한창 때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타국에서. 모압 며느리를 2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이 2명의 며느리를 통해서 자손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유다 베들레헴 약속의 땅을 왜 떠나서 모압으로 왔냐면 먹고 살려고 모압 땅으로 어렵게 이주했는데 더 어려워지고 무일푼이 됐어요. 모압 땅에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여인이에요. 죽을 것 아니고 살려면 다시 온갖 수모를 당해도 유다 지방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사람들의 편판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탐 대시라고 하죠. 그럼에도 가야 되는데 뭐 그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나오미가. 근데 나오미가 왜 억울하냐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룻기를 다 읽었다면 누구 때문에? 엘리멜렉 남편 때문에. 이놈의 원수 같은 남편 때문에. 이 남편 때문에 나오미가 억울해졌어요. 왜? 그 사사시대는 가부정적 시대고 유대 족속의 문화와 풍습은 남편이 모든 결정을 나누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오미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결정은 누가 하냐? 남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바보짓을 한 거예요. 유다 지파의 유수한 집안의 지도자급 인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 모두가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알고 있었어요. 귀환했을 때 오늘 본문에 그 환호하는 모습, 야 나오미가 돌아왔댄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엘리멜렉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3가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엘리멜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모님이 그 이름을 줘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이 좋았던 사람의 신앙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 이름에 따라서 잘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양용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됐냐면 흉년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사사시대에 흉년이 왔어요. 오늘 룻기 1장에 1절이 보면 왜 왔어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돌이키시려고 흉년을 일시적으로 주셨는데 이 흉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름으로 자기의 지파를 바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간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억울한 거예요. 그 점에서. 잘못된 해석을 하고 결정을 하니까 가서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극빈자가 돼요. 더 가난해져요. 자신이 엘리멜렉이 죽고 2 아들이 죽고 나오미는 늙어서 혼자 모압 이방 땅에 남아요. 모압 며느리 둘만, 그 시어머니가 좋은 시어머니였고 며느리도 괜찮은 며느리였지만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극빈자가 된 서로 보면 서로 상처뿐이죠. 바라보면 자꾸 생각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모여서 맨날 울었을 거예요. 남아도 굶어 죽고 돌아가지니 겪을 조롱과 그 수군거림이 두렵고.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가슴 아픈 소식이 또 하나 들립니다. 뭐냐? 떠나왔던 유다 땅은 하나님이 권고하사 돌보시사 하나도 안 굶어 죽었어. 그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누가만 망했느냐? 자기네만 망한 거야. 그러면 이 억울한 심정이 일어나요, 남에게. 왜? 이게 누구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라고 하면 크게 누구 때문에요? 예? 엘리멜렉. 그분이 남편이에요. 엘리멜렉 때문에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아니 남편이 내가 그렇게 못당 가지 말자고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야. 왜냐면 이 모압 땅에 오긴 했지만 나오미는 그 삶을 보면 굉장히 영적인 안목이 있던 여인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나오미가 진짜 억울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남편이 모압 이주를 하자고 했을 때 신앙이 좋았던 이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목숨 걸고 막을 수 있었어요. 막았어야 해요. 원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건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신앙인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생명과 영혼이 달린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적극적으로 붙잡지 않아요.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위험한 것 넘어서서 이건 끝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나오미가 정말 신앙적인 안목이 있었던 여인이었고, 그렇다면 남편이 모압으로 가자고 그럴 때 안 갔어야죠. 막았어야죠. 여러분, 독일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많았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유명한 교회들이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교회가 다 폭격을 받았어요. 연합군도 교회는 폭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독일의 모든 아름다운 교회를 집중 융단 폭격을 했냐면, 독일 교회가요, 히틀러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교회가. 그러니까 히틀러가 자기 군수 물자를 어디에 숨겼느냐? 교회에 숨겼는데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안 막았어요. 그러니까 연합군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어디를 폭격해야 돼요? 교회를 폭격. 이게 우연한 일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셨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런 쪽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고민하고, 우리가 민족 상잔의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신사참배를 결정했어요. 공식적으로. 남산에서. 신사에 가서 목사님들이, 총회장들이, 다 장로님들이 고개를 숙였다고요.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장 강력한 예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신앙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라고 했으면 하세요. 지금 손해가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래도 하세요.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사 남들은 다 겪어도 겪지 않을 일은 겪지 않게 하시는 역사, 남들은 다 힘들어도 여러분을 통하여 존귀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리를 내야 될 때는 목소리를 내야 돼요. 두 번째, 나오미가 왜 억울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보실 때 모압에서 두 아들의 며느리를 모압 여인으로 뽑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바꿔주셨죠. 룻은 하나 건지셨지만 왜? 그 여인은 신앙을 택했기 때문에 바뀐 거지. 애초에 신명기 7장 3절을 엘리멜렉 가정이 알고 나오미가 알았어요.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시켰거든요. 이건 기본이에요. 나오미가 모르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엘리멜렉은 더 잘 알았죠. 사사기 3장 6절에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책망하셨습니다. 이건 국수주의가 아니라 이방 여인을 통해서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될까 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왜? 민수기 25장에 그런 결과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미디안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쾌락과 비윤리와 비도덕이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까지 거기에 편승하니까 연병으로 치셔서 24,000명이 죽었는데, 만약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종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두령을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전염병으로 광야에서 다 전멸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 정도로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할까요?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지가 있어요.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20명이나 많은 사람이 방역을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가 능히 다른 사람 덕을 위해서. 근데 교회를 안 나오거나 예배를 안 드린다? 이건 아니죠. 집에 가서 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설교한 게 뭡니까? 회막을 말씀했잖아요. 내 자리를 영적인 자리로 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걸 안 했다고 나오미가 억울하다고요? 자,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서 모압 땅으로 갔다 말했죠. 한번 따라합시다. 그 땅에 10년을 거하더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간 거 아니면 정착한 거예요? 이건 정착한 거예요. 1, 2년 그냥 양식을 얻어서 오는 정도가 아니라 왜? 모압 땅은 아르논 강이 흐르는 비옥한 것이기 때문에 식량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제가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엘리멜렉이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모압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재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유지하려고 조금 더 이득을 보려고 갔다가 여러분 거기에서 이득을 보거나 해결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아니다 싶으면 돌아왔어야죠. 근데 어떻게 10년 동안 거기서 완전히 망하고 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나가는데도 이 엘리멜렉과 이 가정은 왜 거기 있었냐는 거예요. 한번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 상황에 들어가죠. 사람은 중독이 됩니다. 아닌 건 빨리 정리해야지 습관이 되고 삶이 되면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잘못된 비영적인 습관과 삶은 빨리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살다가 왜 눈이 뽑혀 죽은지 아세요? 수시로 블레셋에 갔어요. 이 사사가. 한 번 간 것도 문제인데 재미를 들이니까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비밀,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가서 알려주고 눈이 뽑혔는데 뭐가 억울해? 눈 뽑힌 게 억울해요? 누가 뽑은 거예요? 블레셋이 뽑은 것 같지만 자기가 자기 눈을 뽑은 거예요. 오늘 나오미를 왜 이렇게 말하냐면 여러분 그 문제를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돌아갈 수 있었는데 안 돌아갔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이해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한번 잘못된 길로 가면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어떻게 목이 곧은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지 이제나 저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러다 10년 가니까 10년 동안 어떻게 돼요? 재산 날라가 다 죽어요. 또 하나 쇼킹한 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21절에 보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먹을 게 없어서 가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유다 족속들은 거기서 버텼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갈 때 모압 땅으로 갈 때 가난해서 나갔어요? 비어서 나갔어요? 아니면 풍족해서 나갔어요? 그렇죠. 원문에 보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물질과 명예까지 있었고 어떤 경공도 이길 충분한 다른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어도 이 사람들은 어려움을 이겨낼 준비가 그런 재력과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10년 후에 비었다는 말이 완전히 남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말라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모압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땅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땅이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땅이었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없애실 땅과 민족이었는데 그리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그러니까 나오미가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억울하지 않은 게 왜? 남편을 말릴 수 있는 이유가 있었고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그냥 한번 잘못되면 아무리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그냥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는 너무 힘들죠. 왜? 그럼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로 잡느냐?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징벌이란 말은 아나라는 말이에요. 아나는 뭐냐면 눈 밖에 난 자를 비천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눈 밖에 난 거야. 여러분 하라는 거 안 하고 자꾸 속삭이면 눈 밖에 나죠. 그럼 하나님이 왜 징벌하셨다고 이 여인이 말하냐면 고백하는 거야 솔직하게. 내가 눈 밖에 날 일을 했다. 모압으로 가면 안 되는데 모압으로 갔고 그 여성들을 며느리를 거기서 얻으면 안 되는데 그걸 내가 얻었고 빨리 돌아왔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거기 있었다. 풍족했는데 더 풍족하려고 나갔다가 내가 완전히 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다라는 뭐냐면 내 모든 괴로움은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자초한 것이냐? 내가 자초했다. 나오미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변명 안 해요. 내가 눈 밖에 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자초한 일로 내가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이 모든 걸 남편을 택할 게 없어요. 남편을 탓할 게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정말 잘하고 훌륭한 여인으로 성경에 다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회복을 결정합니다. 그럼 회복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하나면 돼요. 영혼아 크게 한번 따라해봐. 돌아가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영어로 말하면 리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7절에 돌아오려고 정리를 합니다. 이 여인이. 모든 미련을 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일어난 과거 뒤돌아보지 않고 그 과거로 더 이상 스스로 남들이 종속시키지 못하게 하나님 나는 끊어버리고 이제 새 출발하겠습니다. 뒤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악한 영이 자꾸 나를 건드리려고 해도 하나님 나는 이겨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기로 준비하고 돌아오고 돌아오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감미로운 자, 은혜스러운 자, 사랑스러운 자.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거할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잘못된 결정을 하니까 말하라 칭하라, 괴로움과 쓰라림과 슬픔과 고통 속에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 근데 그 여인이 그걸 넋두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말아. 아무것도 없다. 그게 나 여기서 죽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잘못해서 감미로운 자,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에서 쓰라린 자, 괴로운 자, 고통 속에 비참한 존재가 되었지만 나는 여기에서 시작하겠다. 미워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섭섭함을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엘샤다이. 그럼 엘샤다이는 뭔지 아세요? 순종의 길을 때는 무한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사 돌이키는 하나님이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엘샤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다시 무한한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먼저 잘못된 장소를 바꾸겠습니다. 잘못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잘못된 정체성을 바로잡겠습니다. 나는 유다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믿사오니 해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2장 이후부터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 그래 너희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죄졌다. 근데 거기에 넋두리하고 머물지 말고 부활 생명으로 와라. 내가 너희를 일으켜 주겠다. 엘샤다이가 부활의 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과거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지금 없어요.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이제껏 결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존귀 있게 안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망한 자가 아니에요. 끝난 자가 아니에요. 회복되는 길을 얻은 자예요.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제가 지금도 남의 얘기 잘 안 하려고 하지만 먼저 목회지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여학생이 하나 있어요. 공부 잘했어요. 저한테 기도 제목을 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디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돼. 1년을 하나님이 끄시더라고. 1년을. 어떠냐? 목사님 또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어요. 근데 내 마음에 뭐냐? 나도 모르게 큰 말을 했어요.
야, 안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안 들어서 떨어. 너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받으셨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셔. 그렇겠죠.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목사님 더 좋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한국에서 좋은 자리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직장을요. 예, 나이 20대 중반에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전 세계를 돌고 가면 세상의 유수한 은행장들을 이 젊은 애가 호령하는 자리, 호텔에 들어가면 스위트룸, 잘 모르죠 여러분. 예, 업그레이드가 돼서 응접실이 붙은 스위트룸에 겪고 그 여자가 움직이면 리무진이 움직이고 세상에 웬만한 재벌도 못하는 걸 세계적인 단체에 하나님이 예비하사 거기에 세우시더라고요. 나는 이 아가씨가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처음에는 왜 안 됐을까를 고민했던 이 아가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보다 더 큰 계획,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내가 주려고 막은 거다. 그리고 너는 너 내게 힘쓰게 한 거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서겠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길이 있습니다. 아니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아멘이 왜 그래요? 분명히 좋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크게 보게 하시고 길게 보게 하시고 넓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게 하사 너는 거기가 아니야. 더 큰 땅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돌아오니까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따라합시다. 권고하사 하나님이 돌보시기 시작하니까 누구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라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와도 상관없어요.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셔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딱 5분만 기도합시다. 음악 들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너무 크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소리를 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도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말아? 괜찮습니다. 왜? 돌이키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나를 더 크게 하시려고, 더 존귀하게 하시려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억울함을 이겨내는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5분만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